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내면의 질병을 진단하고 또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필히 여러분의 잠든 영혼이 일깨워져서 영혼육의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한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이 돈독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적 불감증. 불감증이라는 말은 느끼지 못하는 증세를 이야기하죠. UN이 정하고 뉴욕 메디컬 센터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무통증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심한 통증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마비 증세가 오죠, 몸에. 그럼 그 마비 증세를 통해서는요, 잘 느끼지를 못하는 이 증세가 결국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말죠. 물론 수술을 앞에 두고 마취 주사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마취 주사도요, 그다지 몸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소실적에 운동을 할 때 시합을 앞두고 특정 부위가 다쳐서 이제 봉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합일이 너무 임박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마취를 안 하고 이제 11방울 꼬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이죠. 예, 아프기도 하죠. 그렇지만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한 5일 정도는 더 빨리 그 부위가 아물고 낫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살아서 아픔도 느끼고 통증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그러면서 몸이 병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불감증, 느끼지 못하는 증세, 이것 또한 육신의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육신의 질병 중에서 무서운 병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면, 인생 여정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바로 영적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냉랭하죠. 느낌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이웃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해도 나 몰라라 하며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보았더니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지옥의 저 영혼 너희 집 옆에 살았고 너희 동네 오송산지에 살았는데 예배드리고 너가 말씀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줬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저 지옥에 가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전도용품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제 항균 티슈, 물티슈, 열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이제 전도가 또 활발하게. 여러분 가시면서요, 하나라도 좋아요. 주머니에다 넣고 가세요.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전도가 망설여지면 코도 풀고 손도 닦고 여러분들 쓰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그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면은 옆집 우체통에다 그거 쓰던 거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넣어서 이 전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영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 모습을 주님이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책망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응원이 되어서 용기가 되므로 삶 가운데에서 영적 불감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적으로 소성케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여러분 꽁꽁 묶여서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술술 풀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영혼의 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며 착각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불감증의 실체를 한번 깨달읍시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첫째는요, 영적 불감증은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맛난 음식을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 제법 맛있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음번에 와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무엇이 느끼는 거예요? 미각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맛이 좋으면 인생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맛이 좋으면 영생이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불감증의 이 증세 첫 번째는요, 영적 불감증이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냉랭한 시대입니다. 정말 인정 사정이 없어요. 너무 삭막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의 이 말씀 자체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육신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떨어지죠. 그렇게 맛난 거, 먹고 싶던 거, 말씀 서두에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미각에 느낌이 있을 정도로
감동이 되어지고 와 너무 맛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봐요. 세상에 그렇게 그 전에 맛나게 먹었던 것들 입맛을 잃으면요 그것이 맛있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각이에요. 근데 영적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삶의 처소에서 말씀이 반영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 영적인 입맛, 미각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이렇게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데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입맛을 잃으면 만난 것이 소용이 없듯이 영적인 미각을 잃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증이 왜 위험합니까? 그러면 설교를 지식으로만 듣고 성경을 의무로만 읽을 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에 속아서 말씀의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 탤런트가 바쁘게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녹화를 찍는데 녹화 찍는 날이 없으면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해서 간증한 것을 저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출연하는 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만 나면 머리에 베게 되고 쉬고 싶은 것이 근데 녹화 촬영하는 시간이 없는 날은 무조건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여기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마지막 말미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간증을 마무리하는데 꾸준함을 사탄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뭐 뜨거웠을 때 막 열정이다가 내일은 냉랭한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꾸준함 예수님께 대해서도 꾸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꾸준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불감증의 첫 번째는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열정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또 미지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함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며 여러분들이 처한 일터, 사업장, 그리고 가정, 우리의 서 있는 그곳,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불감증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미각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 불감증은요, 죄에 대한 통증을 마비시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불감증의 증상은 죄를 짓고도 아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투는 모습을 옆에서 내가 지켜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가 어느 정도 분간이 되잖아요. 내가 막 뿔나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잘못한 분이 더 화내고 큰 소리 지르면서 안하무인격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 영, 사탄에게 현혹이 되어지면은요, 믿음의 성도들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휘둘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작은 죄에도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반복되는 죄, 세상과의 타협,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합리화시켜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성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묻어지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양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예배의 축복자로 허락해 주시는데 예배 자리를 펑펑 빼먹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인지 감지하지도 못해요, 글쎄. 이게 영적인 무감각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의 일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 되어서 영혼이 죽어가고 예배 물참, 기도의 자리 지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누었잖아요. 저도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으면요 120살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영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감각증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은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영적 통증, 즉 회개의 찔림이 사라지면
영혼이 파멸로 향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월, 화, 수, 목, 금은 몸의 스트레칭을 나름대로 잘 해주며 꾸준히 살아갑니다. 근데 금요일 철야, 토요일 주일은 주일 준비 때문에 허리 돌리는 것도 못하고 팔굽혀펴기, 푸시업,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못해요. 그랬다가 월요일 날 허리 돌리는 거, 스트레칭,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몸이 굳어간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 다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드럽게 해줘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불감증, 두 번째, 죄에 대한 통증, 이것이 느껴질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감각을 위해 기도와 예배 드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불감증은 은혜의 눈물을 메마르게 합니다. 아멘. 영적 불감증의 세 번째, 마지막 증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냉랭해지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벌거숭이여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은혜의 눈물을 상실하며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샤워할 때 부끄럽지 않죠? 근데 알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몸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빨갱이 먹고 세상을 활보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벌거숭이여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은혜의 눈물을 상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사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 불감증은 영혼을 차갑게 얼어붙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얼어붙기 시작해봐요. 그 한계가 넘어버리면 동상도 걸리고 급기야 증세가, 몸이 얼어붙는 증세가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몸이 굳는 얼어붙는 증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생명과 바꾸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떨어진 것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고침받은 자인데, 문제 해결받은 자인데, 아무 느낌 없이 냉랭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은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의 종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내 입으로 얘기해.
불교예요. 절에 다니세요. 그런 얘기는 사탄이 듣고서 바로 전도 스탑이 돼버려요. 지혜로워야 돼요. 전도할 때는. 그리고 말도 삼가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절을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1인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요, 저 1000번, 10,000번도 더 사용할 거예요. 1년에 1명 전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의도적으로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안 가보셨어요? 그분들 뭐 10원 한 장이라도 가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에 대한 눈물이 메마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우리가 보았는데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종교적 형식의 예배 참석,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알맹이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 소멸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은요,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가짐을 갖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여기면서 마음을 굳세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은 혹시 메마른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은혜의 눈물이 다시금 생수의 강처럼 흘러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불감증은요,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영혼의 암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자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 위에 애찬이 있습니다. 이 애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같이 애찬 나누면서 교제한 후에 같이 먹고 나누었던 것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거기서 믿음이 더 성장하면 이제 오후 1시 신나는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온전한 주의 성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죄에 대해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눈물을 흘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생활에 충실을 기해야 되는데 예배, 기도, 전도, 봉사에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적 침묵과 마비에서 깨어나셔서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오송강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기도 축원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시면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내주, 감사케 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 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왕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